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리셋 8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리셋하라? 거룩함을 리셋하라. 원래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본문도 주시고 내용도 주시고 또 제목도 주시고 그래서 시키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거룩함을 리셋하라.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겁니다. 분리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입니다.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아마 삼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한 번은 들어본 인물입니다. 이 삼손,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의 시대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은, 문을 닫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사기 안에서 나오는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요 2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마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은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에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입으로 말씀을 받아먹기 바랍니다. 아멘. 나실인은 거룩한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삼손은 날 때부터 구별된 자고 날 때부터 거룩한 자예요. 마치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구별된 자였어요. 근데 이 나실인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 규례가 있어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일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해요?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뭘 멀리해라? 술,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원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서 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선언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머리 깎지 말아라. 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뭘 가까이 하지 말아요?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독주나 포도주 먹지 말아라. 두 번째 머리 깎지 말아라. 세 번째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어떤 자예요?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시리는요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머리 깎지 말아라.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라. 아멘. 이게 나시린의 규칙입니다. 내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너는 구별해라. 몸을 구별해라. 몸을 구별해라. 자, 2절에 하반절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 자기 몸을 7절 끝에 중간에 이는 자기 몸을 8절 자기 몸을 나시리는요 자기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멘. 왜냐? 왜? 그는 거룩한 자기 때문에. 5절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어때요? 나시린이 되는 동안에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8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성도라고 합니다. 바꿔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나시린이래요. 아멘. 그러면 영적 나시린이면 나시린이 되는 동안에는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여 너희 몸을 깨끗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시린의 서원이 마칠 때까지.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예요. 내 교회 다니면서 몸을 구별 안 해. 내 마음대로 살아.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 거룩하게 하질 않아. 취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건 나시린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시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돼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나실인. 그것은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적용되는 나실인의 법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독주 마시고 계세요? 안 마시고 계세요? 머리에 안 깎고 계세요? 이발 비추니까 다행이다 하십니까? 시체 안 만지고 계세요? 바꿔서 세상의 욕심을 끊었습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신인으로서 나를 구별하여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하나의 역사적 인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도대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질 않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하려고 하질 않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무엇과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과 그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씻음을 주셨어요. 또 뭘 주셨어요? 거룩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계세요? 유지하고 계세요? 구별하고 계세요? 세상을 끊으셨어요? 정결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머리로 알고 있습니까? 거룩함은 우리의 잊어서는 안 되는 본질입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거룩함을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 그런데 거룩하대.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예배드리면 거룩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헛소리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실인으로 살아가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거룩해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 이것이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분별이 안 돼. 그럼 성도가 아닌 거예요, 벌써.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 코로나 무섭다고 똑같이 교회 안 나와. 코로나 무섭다고 똑같이 기도 안 해. 코로나 무섭다고 똑같이 예배 안 드려. 그러면 그게 거룩이에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의 본질이 거룩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걸 덮으셨잖아요. 그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거룩함은 사라지고 악이 올라오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해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나오는 오늘의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계세요?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고 계세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선악을 구별하셨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이게 거룩인데,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우리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레위기 11장에서 좀 전에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레위기 10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이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처음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해버려요. 불에 타 죽어버려요.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첫 번째 제사예요. 첫 번째 예배를 집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조심하고 얼마나 떠는 마음으로 섰겠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이 어떤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졌다. 하나님이 너 이거 갖고 너가 하나님 앞에 불을 드려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지 마음대로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처음인데 좀 봐주지. 처음인데 좀 이해해 주지.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좀 넘어가 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갔어요. 죽여버렸어요. 왜냐?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뭐다? 거룩하다 이름을 거룩하다 얻어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 마음대로 나와. 하나님 앞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나와. 지 마음대로 살아다가 일주일 동안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딱 예배 시간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 불살라 죽입니다. 가만 안 둡니다. 그 영혼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코로나가 뭔데? 코로나가 뭔데?
그딴 것에 무릎을 꿇어. 정신 차립시다. 직장은 다 가면서, 식당은 다 가면서, 쇼핑몰은 다 가면서, 내 즐길 건 다 즐기면서 교회 오면 안 된대. 그러면서 거룩하대, 성도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은 불을 드렸을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시작.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아멘. 이걸 보니까 아마 너무 긴장이 돼서 그랬는지, 떨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독주를 마시고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될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분별하지 못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교회 나와라 해도 안 나와. 예배에 집중해라 했는데 집중을 안 해. 말씀에 목숨 걸어라 하는데도 목숨을 안 걸어. 말씀, 예배, 기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우선순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전날 술 진탕 먹고서 해롱해롱하면서 나와요? 그럼 그거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드리지 말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 세상 사람은 코로나가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도오도도도 떨어가죠. 설마 걸릴까 봐. 혹시나 두려워. 죽을까 봐. 아니, 죽으면 주님 만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도 내 영혼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지옥 가는 걸 내 영혼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코로나가 두렵지.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거룩한 백성으로 삽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목사로서. 보이는데 결론이 나 있는데 믿음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삼손입니다. 삼손이 힘을 얻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울그락부락하고 근육 막 이래갖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삼손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예요.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24절 25절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가 그때부터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포도주를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머리를 깎지 않고 몸을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삼손의 삶은 어땠습니까? 당장 14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방 여인을 아내를 잡아온대.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 내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 하면서 나실인이라 하면서 거룩한 성도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또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은 중간에 넘어가고요.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갑니다. 다시 지나가는데 그 사자에게 꿀이 생겨 있어요. 벌떼가 몰려 있어요. 그걸 보고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부모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 어디서 가져왔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만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그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해. 근데 삼손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최고의 정점을 찍죠. 분별하지 못해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그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은 1,100을 갖다 주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아내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3번을 배신당합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걸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3번 배신을 당해요. 속임 당해요. 이 정도면은 그 여자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것이 3번을 속고서도 또 다시 속아. 그래서 앞에서 엉엉 우니까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요. 이제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다고 알려줘. 혹시 우리 세상에 빠져서 세상 욕심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힘의 근원 성령님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세요?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어 삼손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잘립니다. 힘의 근원이 사라집니다. 2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다 묶여서 맷돌을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다고 돼 있어요. 거룩한 자가, 거룩해야 될 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후에
밖에 버리워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거룩함 갖고 계세요? 분별하고 계세요? 한 여자한테 3번이나 속으면서 그것도 똑같은 것으로.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똑같이 당해. 마귀에게 똑같이 넘어져. 세상에 똑같이 속아 넘어가. 그러면서 세상의 것을 찾아가요. 육의 것을 찾아가요. 내 지혜를 찾아가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성도래. 이미 하나님은 떠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떠난 줄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삼손이었거든요. 16장을 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근데 깨닫질 못해. 세상 갑작하고 세상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내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머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난 믿음 좋대. 예배 참석하니까 믿음 좋대. 기도하는 자래. 말씀 읽으니까 나는 괜찮대. 착각이죠. 착각이죠. 결국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넘으며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삼손처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룩해야 될 자가 거룩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멀리해요. 세상을 도리어 가까이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될 자가 분별하지 못해요. 세상에게, 마귀에게, 사람에게 더러운 것에 속아 넘어가면서 속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서 떠나셨는데 성령이 이미 다 사라졌는데 깨닫지 못해. 그런데도 기도에 힘쓰질 않아. 말씀에 힘쓰질 않아. 순종에 힘쓰질 않아. 내 믿음에 힘쓰질 않아.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옆에서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돌이킬 줄을 몰란다는 거예요. 영적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자가 거룩은커녕 여전히 세상과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삼손이 처음부터 힘이 없어졌어요?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도 시체를 만졌는데도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놔두셨어요. 힘은 여전히 있었어요. 강했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했어요. 삼손처럼 내가 지금 강한 것 같아도 삼손처럼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문제없는 것 같아도 내가 복받은 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그 영혼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순종은커녕 하나님을 무시해요. 예배를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해요. 기도를 무시해요. 목사를 무시해요. 세상을 따라가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자가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머리 밀립니다. 아멘. 두 눈 뽑힙니다. 그리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좌절하고 무너져 있으면 될까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고쳐야죠.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거룩함을 리셋하라. 우리 잃어버린 자리, 우리 떨어진 믿음, 우리의 분별하지 못하는 이 분별력
다시 회복해서 거룩함을 리셋하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 거룩이 사라지면 절대로 안 돼요. 삼손을 볼까요?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마지막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자기의 목숨,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의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름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멘. 나는 내 한 목숨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평생이라고 합니다. 두 평생, 세 평생도 아니고요. 한 평생이에요. 물론 모든 걸 가져다가 한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입니다. 이 한 목숨, 하나의 목숨,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목숨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목숨 한 번 끝나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다면 글쎄요, 그 마지막이 어떨까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회개라는 건요, 뉘우칠 회, 개, 고칠 개입니다. 그래서 회와 개 사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뉘우쳤어요. 아,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개를 안 해. 고치질 않아. 바꾸질 않아.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돌이키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고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내 행동이 잘못했구나 하고 바꾸질 않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행동이었구나 하고 바꾸질 않아. 아,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겠구나 한데 안 해. 자는 사람은 여전히 자고,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듣고, 찬양 안 할 때는 여전히 안 하고, 기도 안 할 때는 여전히 안 하고, 예배를 무시할 때는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안 해. 거룩함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돌이켜 고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면은요, 행동이 따라옵니다. 거룩하면은요, 움직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은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멘. 수험생이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에 안 빠져요. 교회에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있어. 근데 공부는 안 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불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공부해야죠. 아멘? 근데 공부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 또. 그것도 거룩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행동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각종 악법이 세워집니다. 차별금지법이 세워집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하나님 공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하나님 차별금지법 막아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럼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요. 그게 올바른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 뒤에서 기도할게요. 행동 없는 믿음은요, 불신앙입니다.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합시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행동하는 믿음이 됩시다. 맨날 기도는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이 나와요. 사람의 기준이 나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거룩함이 아니에요. 손 들고 찬양합니다.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질 않아. 아무리 눈물 흘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자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믿음이 좋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넌 불신앙이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볼 때 내 믿음 좋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믿음 좋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뭘 알아요? 그래서 행동 없는 믿음은요 헛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믿음은요 그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안 걸어요. 신앙에 목숨 안 걸어요. 말씀에 목숨 안 걸어요. 내 육신이 먼저예요. 내 안위가 먼저예요.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해라?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무엇을? 말씀을. 또 어떻게 들었느냐? 뭐를?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분별 좀 해라. 움직여라. 돌이켜라. 바꿔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내게 있어. 회개하고 돌이켜 옷을 깨끗하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죠. 움직였다는 거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거죠. 행위가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많다 적다? 적어요. 몇 명밖에 없대요. 사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이 내 생각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다시 회복되고 거룩이 유지되며 회개하여 다시 수술하여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데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자기 스스로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아니다. 너 불신앙이다. 왜요? 행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는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야, 쟤는 왜 저런데? 왜? 구별되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왜? 구별되니까! 근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그렇게 비난해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드려라. 몸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내 뜻을 깨부셔야 돼요. 다시 1절과 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거룩한 자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Pattern of this world. 패턴이란 게 뭐예요?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양 아니에요? 그 세상에, 이 세상의 어떤 문양,
이 세상에 어떤 반복되는 거 그거 너희는 쫓아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뭘 따라오고 계세요? 어떤 물결에 휩쓸리고 계세요? 영적 물결에 타고 가십니까? 육적 물결에, 세상 물결에 타고 가십니까? 세상 유행 따라가는 거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유행하는 드라마? 그게 우리 영혼 살려요? 드라마에는 시간 쏟을 줄 아는데 말씀에는 시간 쏟을 줄 몰라. 영화에는 시간 쏟을 줄 아는데 기도에는 시간 쏟을 줄을 몰라. 그게 거룩함일까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분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거룩한 자예요. 구별된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 성도가 되었습니다. 영적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로 알고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 우리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 것을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맷돌이나 밀고 있는 그러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함을 리셋합시다. 거룩함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켜 고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회개하고 고치지 않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마칩니다. 거룩을 리셋합시다. 거룩을 회복합시다. 회개합시다. 개 전에 멈추지 마세요. 아멘. 개까지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